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름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비참한 죽음이란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로의 법칙이라는 사회학 용어가 있습니다. 제로의 법칙. 무슨 말이냐면 어떤 큰 수를 앞에 둔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숫자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에 0을 곱해버리면 결과는 0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로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도 적용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잘해왔어도 마지막에 모든 것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행동이나 삶의 태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앞에 정말 잘했는데 이 바보 같은 엉뚱한 행동 때문에 앞에 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로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제로의 법칙에 딱 맞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입니다. 왕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참 많은데 여호람 왕에 대한 기록은 참 특별합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세상에 삶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그의 죽음을 아끼는 자 없이, 다시 말하면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고 슬퍼하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초라한 죽음이고 비참한 죽음인지 모릅니다. 그의 신분이 뭐라고요? 그는 왕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도 아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결국 사람들에게도 그는 완전히 버림받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여호람 왕의 할아버지는 아사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남유다에 그래도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왕들 중에 손에 꼽히는 사람들이 바로 아사고 여호사밧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아사만큼 했으면 훌륭한 신앙인이라 소리 들을 수 있고 여호사밧 하면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는데 이 아들이었던 또 손주의 아들이었던 여호람 왕은 할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고 아방의 딸이었던 아내의 말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신앙을 뒤집어 버립니다. 게다가 아버지 여호사밧이 본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에게 다 지방으로 보내고 선물을 줘가지고 서로 간에 분란이 없게 만들어준 지혜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죽고 나자 여호람 왕은 본인이 왕이 돼서 형제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에 항의하는 충성된 신하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악한 짓을 저지른 왕, 그 왕이 바로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이웃 국가들이 다 배반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붙들어서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변의 에돔이라든가 림나라든가 암몬 족속이라든가 주변 국가들이 남유다를 잘 섬겼는데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리자 그 나라들도 여호람을 버려 배신합니다. 10절에 보았더니 이렇게 된 이유가
그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이나 주변 국가들이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다 뺏어가고 그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았더니 그가 창자에 중한 병이 걸려서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려서 신음하다가 죽게 됩니다. 마지막 결정적으로 아무도 왕이었던 여호람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우 잘됐다 드디어 죽었네 하면서 시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죽음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이런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안타까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정말로 아쉬움이 남는 정말로 보고 싶은 그런 죽음 되기를, 복된 죽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호람 왕의 죽음이 왜 이렇게 비참한 죽음이 되었습니까? 바로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버리니 모든 것이 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도 버릴 수 있고 저것도 버릴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의 오해 때문에, 작은 오해 때문에 친구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친구만 버려도 사는데 참 지장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친구 떠난 게 참 후회가 될 때가 있고. 근데 하나님 버리면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게 됩니다. 설령 친구를 버려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돈을 잃어도 돈을 다시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열심히 운동하고 요행해서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버리면 다 끝나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굳게 붙드는 복되고 지혜로운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위급해도 하나님 헌신장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쁘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